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가장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은 인생의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도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그 문제로 넘어지고 지금도 그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것, 이 영원한 고민거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실패를 많이 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생의 부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또 성도들이 가장 평안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낭패를 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인간관계가 지금도 여러분 신앙 전체를 흔들고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과 생긴 상처, 사람들과 생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대하던 태도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무슨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간적인 충돌, 인간적인 오해, 상처, 다툼, 분노, 이런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서는 또 복음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복음과 인간관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인간관계, 이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인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는 그 인간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좌충우돌, 이러저런 충돌과 상처와 분노와 모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혹은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다른 성도들과 그 관계 문제를 그냥 갖고 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이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거듭난 자다,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간관계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복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처음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올 때, 그러나 대부분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혹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를 믿었다 라고 답변하는 분도 봤고, 또 어떤 분은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외롭다는 걸 깨달아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예수를 믿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첫걸음을 막 떼는 성도들에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형식주의적인 혹은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형태는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 형식과 규범을 지키는 것,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포장된 껍데기만 그에게 남습니다. 10년, 20년 아무리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깡통 같은 소리만 납니다.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신앙의 양태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앙의 양태는 성공과 부,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 목적이자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근본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놀랍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부류의 성도들은 이런 교리, 저런 전통, 이런 형식, 저런 규범을 잘 지켜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인생 계획의 이런 목표를 해결하려고 또한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곧바로 성도들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뭡니까? 당신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 앞에서 당혹해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들은 대답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교인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그림, 어떤 풍경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골치 아픈 인간관계와 거듭남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다른 성도와의 인간관계 문제를 풀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이고, 저와 같이 이 본문으로 생각해 보는 이 설교의 주제는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라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 회원들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한 번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신앙생활, 구원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거듭남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사실상 믿음, 구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복을 비는 신앙생활, 소원 성취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거듭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귐 안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의 초대가 곧 구원으로의 초청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완성되는 것이 곧 영화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곧 구원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곧 그 자체가 믿음이자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곧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따로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 친교, 관계 형성, 연합함, 사귐, 하나됨, 인격적인 만남, 파트너십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는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의 생 전체를 열고 교제와 연합과 하나됨과 친교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서 본문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알고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에 나온 사귐, 코이노니아와 그 의미가 흡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저자가 동일한 저자입니다. 여기서 안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안다 혹은 어떤 정보를 듣고서 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과 전혀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쉽게 풀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씩 깨우치고 알아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라는 뜻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연합, 교제, 하나됨, 사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 인생 과정 자체를 성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교제는 경험의 산물, 체험의 산물, 동행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를 안 지 10년이 되는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와 아내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같이 다녔고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만난 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뒤에 정말로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시작될 때,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생을 정말로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아내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지식적으로, 파편적으로 혹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색깔이 낀 안경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봤지만 그러나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는 아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런 다툼과 어려움을 겪고 또 낭패와 기쁨과 눈물을 같이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아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지 25년이 된 작년쯤에는 이제는 조금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제, 연합, 하나됨, 사귐, 코이노니아, 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사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례를, 신앙 고백을, 교회 회원이 된 것을,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을, 혹은 한 번의 위대한 종교적인 헌신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고 또한 그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자는 과거의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인간관계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상처를 주고받은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신 새롭게 된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증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진정으로 영생을 맛보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과거의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와 오해를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용납함으로 형제간의 사귐,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세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그 진정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사귐의 근본, 반석,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성도 간의 사귐, 형제 간의 사귐의 자리로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형제 간의 코이노니아, 연합, 하나됨, 일치, 사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사귐을 서로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열매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 자매, 성도 간의 연합, 하나됨, 전인격적인 일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 간의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에 방해되는 과거의 오해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갖고 또 나아가려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 간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매듭과 옹의와 상처와 인간관계를 그냥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절대로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맘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의 차이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또 자존심의 상처를 깊이 준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불화를 품고 그 형제와 자매와 생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 인생에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서의 권면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와의 연합과 일치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와의 코이노니아, 형제와의 진정한 교제, 형제와의 전인격적인 연합, 전인격적인 친교, 형제와의 전인격적인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과거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과거의 다른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어주는 새로운 형제와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듭난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의 증거로 형제와의 사귐, 형제와의 전인격적인 교제, 형제와의 전인격적인 연합, 그 하나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을 쉽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형제 허물을 용서하고 진정한 교제, 진정한 하나됨의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항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 거듭남, 믿음의 증거이자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제님들과 전인격적인 교제, 전인격적인 하나됨에 자신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열고 개방하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타인의 허물을 받아주며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와도 사귐이 있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과거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진정한 형제와의 사귐, 코이노니아, 연합,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기억하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는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 저 밑바닥에 푹 박혀서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그 지옥 같은 세월이 또한 얼마나 더 오래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혹시 갖고 계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형제와 사귀는 자리로 나아가라. 용서를 선택함으로 그 과거의 문제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청산하라. 그 인간관계의 대못, 너의 심령 밑바닥에 박혀있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그 상처의 옹이를 이제는 풀고 용서하라. 용서받고 화해하고 풀어라. 그리하여서 형제와의 사귐으로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나 여호와의 교제, 여호와의 사귐, 여호와의 그 연합을 누려라. 용서함으로 나 여호와의 사귐을 너의 생에서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찔러주시는 어떤 문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지금 연락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 듣기를 잠시 그만두시고 그분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그 문제,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오해를 해결하고 풀고 싶다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말고 지금 전화하고 그 사람,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십시오. 그리해서 그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심령 저 밑바닥에 박혀있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고 과거를 잘 정리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일치, 성도 간의 하나됨, 그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성도 간의 화해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은 사귐에 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나 침례나 어떤 성례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 둘씩 알아가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노정에 여러분이 정말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사귐이 있는 자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인간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의 사귐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의 상처를 주고받은 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용납하고 화해하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형제와의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형제와의 사귐을 가져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함으로 이제 과거의 그 문제를 이제 그만 청산하라. 인간관계의 그 처심령 밑바닥에 묶어두고 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문제를 이제는 가지고 나와서 풀어서 진정 나 여호와의 사귐, 교제, 연합의 관계로, 동행의 관계로 들어오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함으로 여호와의 코이노니아, 여호와의 사귐을 누려라. 이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그 매듭,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람에게, 아직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지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문제, 그 상처, 그 오해를 해결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으로 화해를 통해서 성도 간의 하나됨으로 지금 나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사귐을 누리는 자는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 사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혹은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 중에 여러분 세상의 사회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혹은 성도 간에, 혹은 가장 친밀한 가족 간에 풀지 못하고 맺혀져 있는 그 매듭과 옹이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참 코이노니아, 참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맺혀 있는 그 관계를 들고 성령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형제와의 사귐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롭고 놀라운 그 코이노니아 사귐의 그 선물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독선적이고 참 자아가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과 참 심령 깊숙한 곳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지만은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참 인정하고 고백할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그 관계의 문제, 관계의 상처, 인간관계의 불화, 인간관계에 풀지 못하는 그 참 인생의 그 매듭을 이제는 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성령의 권면과 새 힘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풀지 못하고 맺혀있는 이것이 참 아버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나큰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그 하나됨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가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장애물, 이 장벽을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며 참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지금도 스스로를 속이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용서와 화해와 용납과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참 저희들의 연약함을 항상 불쌍히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간청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